민수기 36장 보겠습니다. 36장 10절로 13절 말씀 봅니다. 여러분 수롯부앗 하면 알죠? 수롯부앗의 왜 결론에 이렇게 수롯부앗의 딸들이 이렇게 나왔는지 민수기의 결론이에요. 수롯부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민수기의 총 결론이 뭐냐? 왜 하필이면 결론에 수롯부앗의 딸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까? 여러분 수롯부앗의 딸들은 원래 여자들은 땅을 분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배 못 받아요. 그런데 이 수롯부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왜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분깃을 남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수롯부앗의 딸들을 자세히 보면 무슨 비밀을 하냐면 이들은 가나안 정복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뭘 하냐면 오직에 집중을 하나요. 오직 우리는 가나안 땅밖에 없다. 그래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 안 하고 1절부터 맨 마지막까지 전부 누구에게 관한 부르이냐? 수롯부앗의 딸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에요. 근데 수롯부앗의 딸들이 땅을 분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지파의 남자들하고 결혼하면 그 지파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딸들이 결혼하려면 자기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자들하고 결혼을 하면 그 딸들 모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도 끝까지 다른 지파하고 결혼 안 하고 오늘 봐요. 수롯부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했어요. 자, 11절 수롯부앗의 딸 이름까지 기억하죠.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빼앗겨요, 안 뺏겨요? 안 뺏긴단 말이에요. 이 분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한 대로 다른 지파하고 결혼 안 하고 숙부의 아들들 그럼 누구예요? 오빠나 동생뻘 되는 남자들하고 결혼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그럼 오늘 잘 봐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오직 집중으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나안이어야 돼요. 끝까지 오직 세계복음만 해야 돼요. 언약 가지고 있는 자가.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자는 오직 가나안만을 향하여 집중해야 돼요. 그 집중으로 나는
이 여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았구나. 절대 제자의 길을 간 자구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집중으로 절대 제자의 길을 가자 이 말이에요. 평생 이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목회할지 모르지만 저 죽고 다음 목사가 와도 오직 집중으로 절대 제자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평생 이것만 붙잡아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이제 정리하면서 잘 확인해 봐요. 민수기의 시작과 끝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걸 붙잡아야 돼요. 자, 애굽에서 나온 게 다가 아니고 가나안 정복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진짜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특별히 여기에 족장들이 잘못하면 그 족속에 속해 있는 자들 다 죽습니다. 나는 그래서 족장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족장들이 흔들려 버리면은 다 백성들 다 잃어버립니다. 앞에 족장들이 지도자들이 흔들려 버리면은 전부 불신하고 원망하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보면서 우리 봤잖아요. 불신앙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앞에 중직자들이 믿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 렘넌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끼치나 봐요. 그래 나는 족장들이 가나안 정복까지 확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꾸 이렇게 견고한 이런 믿음의 망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견고한 믿음의 망대가 가진 자는 하나님이요. 너는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가지고 가면 뭐가 보여야 돼요? 가나안 땅이 소망으로 보여야 돼요. 광야길 가는 동안도 가나안 땅만 생각하면 막 흥분이 돼야 되고 감격이 돼야 되고 감사가 돼야 돼요. 왜? 가나안 땅은 벌써 누구의 언제부터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 약속의 흐름이 족장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고 이삭으로 끝나지 않고 야곱 할아버지로 끝나지 않고 요셉으로 쭉 이어가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산 소망이 넘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가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렇게 성취되는 맛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이 여정이 무슨 여정이 돼야 되냐면 행복한 여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여정이 언약 붙잡고 말씀 안에서 행복한 여정이 돼야 돼요. 나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의 망대를 좀 늦게 세웠어요. 교회 와서 말씀의 망대를 이렇게 폰에 세우다가 이렇게 보니까 시계 보니까 9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헐레벌떡 뛰어내려왔어요.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말씀 붙잡고 하루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여정은 반드시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목표만 생각해도 우리가 소망이 보여야 되잖아요. 이번 주간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까 생각만 해도 흥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나는 그래서 요즘 제가 간접적으로 박경학 원사한테는 안 들었는데 간접적으로 들어요. 박경학 원사 시어머니가 박경학 원사한테 그 성경을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래 3번 다락방 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신기하고도 놀랍다. 아들 못 난다고 막 구박하고 막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들보다 앞으로 봐요. 아들 내가 낳아보니까 딸이 훨씬 나요. 아니, 진짜 훨씬 낫다니까. 현수한테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 딸 셋을 낳았으니 얼마나 복덩어리예요. 앞으로 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루하루 가는 여정이 확실한 언약 안에서 믿음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산 소망이 있어야 돼. 소망. 그러니까 광야길 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제 민수기를 마치고 신명기서 보면 야, 더 또 은혜가 돼요. 신명기 마치고 나면 여호수아 보면 막 또 정복하는 메시지 보면 야, 신바람 나요. 저는 구약의 이 메시지를 뭐 지금 몇 번 반복해서 이렇게 볼 때마다 정말 은혜가 돼요. 요즘 사도행전을 통해서 메시지 보면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힌 메시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교회 요즘 분위기가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날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로 하나님이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 모아서 저보다 여러분 부목사님들 막 자꾸 힘 주시고 여러분들이 자꾸 같이 팀이 돼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연출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가는 그 발걸음 위에 응답은 여기에 있어요. 불신앙을 거리가 있지만 마지막 누구에게 응답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순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고 100%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1% 의심도 없고 1% 불신앙도 없고 염려도 없고 낙심도 없는 게 순종의 길입니다. 그런데 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100%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 맞지요?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부도내는 거 봤어요? 사람은 부도내도 하나님은 절대 부도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그 순종의 모델, 나는 슬로브아스의 딸들 봐요. 왜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잖아요. 초라고 다른 지파하고는 결혼하면 그 분깃이 빼앗길 거라고. 그런데 그대로 말씀대로 너는 이 말씀 봐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했다? 명령하신 대로 뭐 했다? 행하였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10절에 100%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여기에 성취될 것을 이렇게 약속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제자들을 보면 절대 제자들이 실패하는 거 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언약 안에서 저는
절대 제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해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최초의 하나님이 제자를 부른 사람이 누굴까요? 최초의 제자?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고 모든 것 다 줬어요. 다 위임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위임했다니까. 최초의 제자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면서 야, 창세기 2장 17절, 너 이것만은 먹으면 안 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완전히 파괴돼 버렸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져 버렸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을 붙잡아야지, 이건 놓치면 제자의 길에서 실패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제자 면으로 보면, 절대 제자의 면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키려고, 또 하나님은 회복시키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 요 메시지 요것만 붙잡으면 회복돼요. 그런데 이렇게 피의 가치를 바로 아는 것이 이게 제자의 도입니다. 피의 가치를, 구약에는 피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제자의 길에서 무너진다니까요. 이것만 제대로 붙잡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문제 될 수가 없구나, 이 언약만 붙잡으면. 그런데 봐요, 가인, 이건 놓치니까 제자의 길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진짜 하나에만 오직 집중하면 절대 제자의 길을 가는 건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나만 집중하면 돼요. 여기에만 집중하면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나 봐요. 우리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언약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자가 맞다면 끝까지 가나안 정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만들. 가인,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려야 되는데 농사 진 거 가지고, 이건 감사제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는 철저히 무슨 제사냐, 구약은 피제사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제자, 피의 비밀을 아는 제자 아벨 봐요. 아벨은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고 형한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봐요. 아벨 대신 하나님이 누구를 허락했어요? 셋을 허락하시고, 에노스를 허락하시고, 무두셀라를 허락하시고, 라멕을 허락하시고. 라멕 다음에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는 거 봐요. 이렇게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시대마다 절대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여러분 살지 마시고 절대 제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냐? 절대 제자를 불러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마다
절대 제자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세우고 가는 거 봐요.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메시지였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런데 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부터 체결하냐면 창세기 15장 1절로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체결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앞으로 절대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왜 오늘 이제 이렇게 집중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는 민수기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민수기의 스룹보아스의 딸들의 절대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야, 다른 사람들은 놓치고 불신하고 원망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끝까지 오늘 스룹보아의 딸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절대 제자의 길을 가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오직 집중으로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 길만이 살 길이구나. 지금 응답, 역사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집중하고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 제자의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문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제자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체결해. 아브라함도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근데 요거 안 붙잡고 있다가 또 400년 계기돼 버리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요 중요한 것만 붙잡아 봐요.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봐봐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 다 준비해 놨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시작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하나님이 방패하게 된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럼 끝나요. 근데 2절 봐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무자식이래.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의 생각,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엘리에셀이라. 그런데 봐요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성속자가 될 것이래. 이게 참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놨어요. 4절 봐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시작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성속자가.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고 믿어버리면은 그대로 응답될 건데 아브라함도 안 믿어요.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데 속으로 웃습니다. 너 왜 웃냐 그랬더니 안 웃었대. 속으로 웃는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처럼 속으로 웃지 마시고 100% 믿고 뭐하자? 믿고 뭐하자? 하나님이 성취하고 응답하실 걸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메시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에게 민수기 메시지 당회하면서 말씀 줬어요.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무장한 자가 움직이는 발걸음 한 사람도 축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요. 저는 그래서 지난 주간 새벽기도 하면서 야 진짜 이 말씀 제대로 내가 붙잡고 가면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문제될 게 없구나.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은 못하겠다고, 아브라함은 나는 상속자가 없다, 아들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야, 네 몸에서 날 거야. 네 종이 아니야. 그러면서 5절 봐봐요. 이렇게 언약을 체결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시작. 하늘의 별처럼 무뼈를 셀 수 있냐? 셀 수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언약을 체결하는 거 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자기는 불신하고 잘 안 믿으면서 나중에 이제 깨달아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보고 깨달아요.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아들 이삭을.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21장 1절 봐봐요. 1절. 확실하게 이제 믿어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뭐 했고?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다 그랬죠. 이삭이라는 뜻이 뭐예요? 웃음입니다. 웃음. 이삭아 부를 때마다 야, 내가 속으로 하나님께 웃었는데 안 될 줄 믿고. 근데 하나님은요, 완벽해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믿고 아브라함이 이때, 예전에는 왔다 갔다 했지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절대 제자의 길을 가는 거 봐요. 이때부터 하나님 100% 믿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절대 제자는 확실한 언약 안에서 믿음 가지세요. 확실한 믿음 안에서 소망 가지세요. 확실한 소망 안에서 절대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고 하는 절대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캠프한다고 하는데 이거 캠프 해봐야 되냐? 그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응답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메시지요, 대단해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다 꿰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제가 이번 미국 가가지고 안류 강의를,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 강의를 했어요. 저는 그거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앞으로 전 세계에 이 시스템이 하나로 완네스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안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진짜 20가지 전략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차 합숙 메시지예요. 1차 합숙 받으면 뭐가 열려지냐? 다락방이 열려져야 정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락방 하고 계셔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합숙받고 계속 메시지 들었는데 다락방 문들이 열려져야 정상 맞잖아요. 네? 다락방이 지금 돼야 돼요. 영접운동과 다락방 운동이 계속 돼야 돼요. 금년 들어서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개인마다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 문들이 열려지고 가정 다락방이 돼야 되고 여러분 지역 다락방이 돼가지고 계속 말씀 운동이 펼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듣고 그 사람이 영접하고 또 다른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져야 돼요. 오늘 우리 윤종희 목사 지난주 사역한 내용을 쭉 보니까 지금 사모가 연결해가지고 월요일마다 보험회사 직원들 몇 사람 지금 성경 공부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리더하는 그 친구 또 친구를 연결해서 또 복음 전해서 영접시켰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연결해서 팀 사역이 되고 이렇게 문들이 열려지는구나.
그럼 앞으로 어떤 작품이 어떻게 연결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금년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정확한 믿음에 결단하고 가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메시지 다 있어요. 근데 뭐만 안 했냐? 결단만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은 오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민수기의 결론이 뭐라고요? 확고한 믿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가나안 땅이다. 이 믿음 가지고 가면 돼요. 확고한 믿음 안에서 확실한 소망. 이 소망 가지고 가면 돼요.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또 지금까지 한 것을 응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야,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봐요. 아들 이삭까지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봐요. 아니, 하나님을 확실히 옛날에는 안 믿었지만 이제 아들을 주마 해도 안 믿었지만 자기가 방법대로 자기 밑에 있는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었어요. 이삭을 받고 나니까 믿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아브라함은요 진짜 멋있는 결단을 해요. 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 7절로 9절 보면, 창세기 24장 7절 보면 이제 아들 이삭이 장가 가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종을 보내요.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말이 되겠어요? 종을 시켜가지고 그때 봐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가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시작 너보다 앞서 보낼 실자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밑에 제자 중에 최고 중요한 제자, 절대 제자를 또 세우는 거예요.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가서 며느리를 가서 구해오래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며느리를 내가 가서 골라도 어려운데 종을 시켜가서 며느리를 가서 골라오라네. 그런데 봐요. 그 다음 절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래. 아들을 데리고 가면 이삭이 어떻게 생겼나는 모르지만 잘생겼으면 여자가 달달 붙을 거고 그럴 건데 아들도 데려가지 말래요. 그때 당시 뭐 사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서 데리고 준비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버려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 9절 봐요. 그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어디에?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이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지금 맹세하는 거 봐요. 허벅지 아래 손을 넣었다 이 말은 사람이 생명을 걸고 약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허벅지는 생명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아예 그냥 맹세해버리잖아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에게나 이런 제자가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 제자 밑에 또 다른 제자가 붙여질 줄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게 뭐냐? 아들 이삭 낳아가지고 언약의 바톤을 이어간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거 늙은 종을 보냈어요. 이 늙은 종이 누구냐? 엘리야셀입니다. 늙은 종을 보내서 가서 아내를 구해오래요. 그래서 나는 절대 제자 밑에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 언약의 흐름을 잘 봐요. 이 절대 제자 언약이 야곱에게, 이삭에서 야곱에게, 이게 요셉으로 쭉 이어가면서 언약의 바톤이 이어가는 것 같이, 왜 우리가 이렇게 오직하겠어요? 여러분들 평생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은요 평생 안 망해요. 문제가 와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신앙 고백은요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밖에 없냐? 오직입니다. 나는 오직으로 집중하는 자에게는 100%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24 이런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요거 오직 언약으로 유월절로 집중하면 뭐가 보이냐? 가나안이 보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면 뭐가 보여야 되냐? 세계복음화가 보여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네팔 선교에 대화 나눴는데, 네팔 선교에 4월 29일 날부터 5월 3일까지 네팔 출발하는데, 월요일 날 출발해서 금요일 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다이렉트로 대한항공이 갑니다. 그래서 네팔 가실 분들 함께 좀 동행하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네팔 보니까 네팔 계속 제가 메시지 하는데 너무너무 잘 알아듣고, 이 친구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작품을, 그러니까 지금 이 카트만두에서 2시간 떨어진 넬레 지역이 있지만 카트만두의 교회 지금 3개 세워지거든요. 그러면서 카트만두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와요. 뭐 하려고? 삼보 일배하려고. 히말라야 산줄기가 완전 불교 성지거든요. 사람들이 2년을 거쳐가지고 성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3발 3스텝 1다운 해가지고 3발 걷고 절하고 3발 걷고 절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먹을 걸 한 사람이 니옷가에 싣고 앞에 삼보일배하는 2 사람은 계속 가는 거예요. 가서 불교 성지 가봐요. 우상 충만해갖고 귀신 들려오지. 그런데 그 성지에 니네들 나라는 얼마인지 니들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전 세계 언어로 만들어가지고 세계복음화 해라. 그들에게 이게 아니다. 암만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이거 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응답 받으실 분들 우리 네팔 선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함께 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하면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면 237 5천 종족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항상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세요. 지금부터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길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주신 말씀을 확실하게 나에게 믿음의 망대로 세우세요. 이자가 마지막 승리합니다. 믿음의 망대를 세우고 달려가는 발걸음에게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믿음 안에서 소망이 있어야 믿음의 말씀을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종의 길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순종이 어렵다 그럼 제 방으로 잠깐 올라와 봐요. 제가 충격요법으로 순종의 바른 길을 알려줄게요. 아니 간단합니다. 믿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봐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언약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나중에 시간표가 되면 재창조에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작품,
성령 충만 안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작품이 내게 성취되는 날이 와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그래서 오전 메시지도 말씀드렸습니다는 개인 다락방 하세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홀로 다락방 하세요. 혼자 찬송 부르고 시간 되면 기도하고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가정에 지금부터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정 다락방 해요. 김장철 장로님 소영이네 집 얼마나 자주 다녀요? 오지 말라고 해요? 소영이 오면 뭐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우리 사랑이 얼른 소영이 오면 장로님 소영이 오면 딱 앉혀놓고 예배 먼저, 그렇다고 뭐 부흥회처럼 뭐 찬송 부르고 막 이래가지고 딱 말씀한 거 피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안 와요. 아이고 사랑이 알랄랄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말씀 먼저 기도해주고 그때 하느라니까. 소영이네 집에 갔다 그럼 사인호 앉혀놓고 예배 먼저 드리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가정다락방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매사에 한번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제가 금년 들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개인 다락방이, 가정 다락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게 되어야 여러분 통해서 이 맛을 느껴요. 지역의 다락방이. 아니 지금까지 메시지 20년 25년 듣고 있으면서 현장에 다락방 한 군데도 안 하고 있다. 참 기적 아니에요? 나는 이것처럼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다른 밖에서는 우리 교회가요 지금 수천 명 모이는 줄 알아요. 수백 명 모이는 줄 알아요. 계속 제가 전 세계에 이렇게 말씀 운동 펴고 계속 메시지 하다 보니까, 근데 현장에 우리 교회가 다락방 한 군데도 안 하고 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리고 창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응답 다 놓치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교회가 힘없고 나면 완전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져요. 5가지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운동이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락방을 하고 나면 뭐가 되냐면 팀사역이 돼요.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구나. 그럼 짧은 시간에 팀사역을 해서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심어줄 수 있잖아요. 잠깐 하는데 어떤 데는 10분 만에 팀사역이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제가 토요일 날도 제가 이제 그 집사님 원사님들이 하는 샵에서 이제 잠깐 기도해 주는데 손님으로 오신 분이 옆에서 들었어요. 듣고는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하길래 아이고 그러면서 소개하길래 권사님이라고 하길래 제가 이제 권사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멍 때리고 그리스도라니까 잘 얼떨떨해요. 그래서 설명했어요.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해주고 영접시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팀사 늘 이게 생활 속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만났다. 일꾼이 세워지는 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민수기 총정리 오직 집중으로 절대 제자의 길을 가자. 가나안이 보이죠? 가나안 땅이 보여야 돼요. 우리는 뭐가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237 5천 종족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가 돼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